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도 전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로 7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978쪽입니다. 9장 1절부터 7절 다같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블론 땅과 나팔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칼침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된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안전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힘과 힘으로는 버릇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신방하게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넣고 그의 이름은 기여자라 보좌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평안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 구약의 이사야가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셔서 구속을 이룬 사건을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들어간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 주를 이루고 또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 신약 시대에는 제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다. 이런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예수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정말 아기 예수를 이렇게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 메시아가 가져오는 효과, 오늘 내용을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명칭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효력 있는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약이 있는데요. 약이 있는데 효과가 없는 약이 있고 효과가 있는 약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음식도 그렇죠. 효력 있는 맛이 있어요. 맛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거 맛있어요. 맛을 간직하고 있어요. 소금이 맛이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 지나가지고 겉의 모습은 소금인데 맛이 없는 소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들, 메시아가 가져오는 효력이 어떤 효력인가에 대해서 1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을 가져오시는 분이신데, 나의 믿음은 어떤 가운데 있는가?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정말 이런 효력이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나의 마음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에 들린 땅에 거저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한마디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그때는 캄캄했어요. 어두웠어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밝고 명랑하고 얼마나 기쁜 세계인지 모른다. 그래서 효력 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흑암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광명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효력 있는 믿음입니다. 자, 먼저 역사적인 어둠이 있죠. 이 갈릴리 지역. 갈릴리는 저기 북부 지역이거든요. 북부 지역이 멸시를 당하고 참 이런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흑암에 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사렛이라는 것이요,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북부 지역이에요. 원래 예루살렘 남부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유대가 핵심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셔가지고 사람들이 알기로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유명한 이름이에요. 예수가 우리나라의 뭐 영자, 순자 뭐 그런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많단 말이에요. 다 예수도 있고. 그런데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방의 갈릴리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은요, 특징이 뭐냐면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에서 공격할 때 제일 먼저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부터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침공을 당하고 또 이방인들과 섞이기도 하고, 사마리아도 많이 혼혈됐지만은 갈릴리도 이방 혼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해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좀 옹호하는 이런 입장을 피력을 하니까, 야, 너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냐? 이 정도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 정도로 멸시를 당하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다니면서 참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팔복을 가르치시고 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흑암에 처하던 갈릴리 지역에 찾아가셔서 하나 빛을 비춰주는 이러한 역사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상징적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다니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하셨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지금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흑암에 처한 저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 빛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환한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둠이다 소경 아니? 소경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캄캄해가지고 더듬더듬하고 도대체가 이 코끼리가 있는데 눈을 뜨고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님이 코끼리 만드는 식으로 이거 뭐 몸통을 만드는 거는 코끼리는 벽과 같은 것이다. 뭐 또 코를 만든 다음에는 그거는 호수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죄로 말미암아 캄캄해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접함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원숭이한테서 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화도 그렇죠. 진화도 원숭이가 뭐 진화돼가지고 사람이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캄캄한 가운데서 자기 원숭이에서 진화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죽으면 끝이다. 뭐 죽으면 딴소리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으면은 윤회한다. 그런 말을 하고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눈을 번쩍 뜨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눈을 번쩍 떠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어디서 제가 한마디 들었어요. 불교의 이 중들은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어. 그럴듯하게 또 나와가지고 가르치고. 제가 그 가르치는 걸 들으면서 이게 뭐냐면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뭐 실패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뭐라고 가르치냐면 업보를 가르쳐요. 업보. 내가 전생에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줄로 알아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 불교는 과거 지향이다. 기독교는 현재와 미래 지향이다. 나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건 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현재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치고 바로 서라는 거잖아요.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순종하고 그거잖아요. 과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생을 봤어요? 어땠어요? 그냥 보이지도 않는 전생을 갖다가 들먹거리면서 전생에 내가 죄가 많아서 뭐 이런 일을 당하면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현재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현재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당하면은 현재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내가 반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은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그죠? 미래,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정말 성경은 현재를 바로 보게 하고 미래에 소망을 주는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냥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눈을 뜨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바르게 전체적으로 한이 눈을 뜨고 코끼리 코는 코고 몸통은 몸통이고 꼬리는 꼬리고 귀는 귀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두운 게 뭐가 있습니까? 삶의 어두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거, 이게 이제 뭐 인생이 다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는 건데 이 가운데서 밝은 빛으로 나가게 합니다. 심지어 죽은 것도 살리시다니. 우리 부활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가난은 너무나 궁핍하다. 또 나는 병이 있다. 나의 삶은 괴롭다. 이런 것이 다 어둠이다. 이 어둠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밝은 빛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거든요.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환한 빛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나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얼마나 부유하게 된
물질적으로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가 존경하는 유태영 박사님. 임시 출신인데 얼마나 가난해요. 신발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발 뒤쪽으로 방송기를 깠대요. 얼마나 딱딱해져가지고. 그런 사람이 뭐 이스라엘 유학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막 덴마크 유학을 하고 막 대단해.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박정희 대통령 뒤에서 새마을 운동을 계획하고 입안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앉혀놓고 유태영 박사가 직접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릎을 탁 치고 유태영 박사 손을 잡으면서 우리나라가 살리십니다. 장관들, 장차관들 다 모여가지고 특강 받으라고 유태영 박사.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뒤로 이상하게 배고픈 게 없어졌어요. 근데 유태영 박사 소원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흑암에서 광명을 인도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유태영 박사님의 예수님만 됩니까? 오늘 우리들의 예수님도 되는데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또 마음속에 우리가 어둠이 다 있습니다. 어둠이. 슬픔과 낙심과 괴로움과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게 다 어둠이에요. 이런 어둠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실제로 교회에 있는 믿음으로 영접을 해서 이 어둠을 다 물리치고 근심 걱정 짐덩어리 이런 거 다 맡겨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다 맡겨버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밝게 기쁨, 소망, 광명 이런 걸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절로 2절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두운 것이 밝아진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갈릴리와 같은 지역도 환하게 빛나게 된다. 또 오늘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3절로 4절에서는요, 이 즐거움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찬송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몽기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안전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을 때 미디안의 나같이 하셨습니다. 예. 즐거움이라는 말씀. 추수할 때의 즐거움과 같이 또 전투 승리에서 즐거움과 같이 이런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된다.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에 찾아올 때 이런 슬픈 것이 아니라 슬픈 이런 상황 속에서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다. 효력 있는 믿음. 오늘 우리가 효력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어둠에서 광명으로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슬픔에 있지 말고 슬픔에서 어디로?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효력 있는 믿음입니다.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디안. 미디안의 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미디안이 7년을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대적할 때 칼과 활로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숫자가 왔는데 다 돌려보내고 깨어있는 300명 가지고 섬에 횃불을 들고 항아리로 감추고 그 다음에 나팔을 들고 있다가 밤에 보초 교대할 시간에 캄캄할 때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대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끼리 막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승리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이긴 사건이에요. 네. 그 압제, 억압, 슬픔,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셔가지고 대승리를 얻게 됐다. 그런데 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다시 들었잖아요. 다시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는 주전 한 700년 전의 선지자고 기도원 사건은 그보다 한 200~300년 전 사건인데 그때 사건을 들어가지고 오늘 이사야 선지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 하는 이런 사건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가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이사야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 때의 사건 유명한 또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 도우심으로 대승리를 얻은 사건이 있어요. 미디안과 비슷하게 어디에 나오죠? 예,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36장, 37장, 38장 3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37장에서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막 산헤립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랍사게 장관을 세워가지고 막 모욕을 하고 모욕적인 편지를 보내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막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기도하고 또 그 모욕적인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가서 다 펼쳐놓고 주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고 다 펼쳐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300년 전에 역사하시던 하나님 미래의 날과 같이 큰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또 오늘날에도 이사야 선지 당대에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시대에는 돌아가셨나요? 우리 시대에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효력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삶 속에 과거의 미디안뿐만 아니라 과거에 또 아수르 대군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도 찾아오시고 나의 마음 속에도 찾아오셔서 이 억압과 압제와 슬픔과 이런 가운데서 기쁨의 세계로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기도하고 또 그런 체험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또 우리 삶 속에도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추수의 즐거움과 또 전투에서의 승리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린 이런 추수의 즐거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누워가지고 잠만 자면서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추수의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는 있지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내셨잖아요. 자연 법칙을 내시고 우리 영의 법칙도 내시고 법대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추수의 즐거움을 얻으려면요 낮잠 자고 놀고 먹고 그래가지고 추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추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씨를 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고 그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씨를 심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느냐? 네. 어떤 분들이 그런 사람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11조 가르치죠. 심지도 않고 거저 먹으려면 11조도 안 내고 뭘 먹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심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뭘 주일도 심고, 나를 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힘들죠? 어렵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고 나가서 투수의 즐거움을 얻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져가지고는 무슨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겨야 돼. 어쨌든지 이겨야 돼.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대장하고 그때 격부라는 게 있었어요. 막 한 팀에 이쪽 부대하고 저쪽 부대하고 수도 뭐 몇십 명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세지도 못해.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그때 아마 전두환 대통령 때라서 막 독세기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 하나를 가지고 막 때려도 어쩔 수 없어. 그냥 넘을 때도 반칙도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가서 이겨야 돼.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 막 다치기도 하고 막 피도 나고 그랬는데 우리 부대가 졌단 말이에요. 지니까 대대장이 이제 우리 오리걸음을 시켰어요. 총을 다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전부 쭈그리 앉아가지고 오리걸음을 하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패배자는 슬프다. 패배자는 슬프다 하고 막 이제 오리걸음을 하고 한 오리를 걸었나 한 10년은 안 된 것 같고 하여튼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면은 없어요. 지면은 슬픈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영적 전투만 당했습니다. 아까 그 기도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가지고 대승리하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수확이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는데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패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검, 성령의 검으로 물리쳐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효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즐거움이고 또 멍에 같은 거, 무거운 거,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앞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멍에와 채찍과 앞대자의 막대기에서 해방되는 즐거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 미디안에서 해방되는 즐거움을 주셨는데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끔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주셨어요. 일제가 지금까지 다스린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나카무라상 안녕하십니까? 미키코상 안녕하십니까? 이름 다 바꿔가지고 일본말 쓰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방될 수가 없잖아. 어떻게 미국이 원자탄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절대 항복 안 합니다. 죽어도 항복 안 하는데 원자탄 때문에 항복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방돼서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또 6.25 때 공산당한테 다 낙동강 부산만 빼놓고 다 먹혔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해방을 줘서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을 주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역사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또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 같은 이런 것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난 여기서 좀 헤어나오고 싶은데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멍에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마음적으로 눌리는 거 있어요. 괴롭고 힘들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적 역사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나의 삶에 눌리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또 나의 마음속으로 눌리는 이런 것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가볍게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역사들이 이런 은혜로 효력 있는 이런 역사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6절에 여러 가지 그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이 아기 예수님, 이 메시아가 바로 어떤 이름을 가진 분인가? 우리 6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검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제일 먼저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아기라 그랬어요. 아기는 인성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한 아들입니다. 아들은 성자 하나님, 신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이런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러니까 통치자라는 겁니다. 통치자. 우리 예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우리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 이 세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1시대부터 제5시대까지 있는 것 같아요. 제1시대는 언제냐면 에덴동산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제2시대는 이제 선악과 따먹고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 엉겅퀴를 냈지만 노아 홍수는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제2시대.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또 제3세대는 지금 우리가 제3세대에 살고 있어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물층이 다 쏟아졌단 말이에요. 예, 이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3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죄가 있고 마귀가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영원한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인 통치자. 그 다음에 제4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마귀를 가두고 죄가 없는 그 시대에서 1000년 동안 이 통치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가 제4시대. 그리고 제5시대는 마귀가 잠깐 풀었다가 이제 최후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계. 이제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고 우리들은 영원한 이 무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제5세대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1세대부터 제5세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통치하시는 통치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시고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면서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잠시 왔다 갑니다. 잠시 있는 동안에도 뭐 여러 가지 거짓말도 하고 뭐 조작도 하고 요새 뭐 그런 거 나오죠.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 잠시 왔다 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통치자 앞에서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다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세상 떠나도 우리 후손들은 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히 통치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가 모사라.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거를
함께 해놨어요.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카운셀러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름들 생각하면서요. 정말 이 이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모사. 의논자예요, 의논자. 계획하고, 입안하고, 가르쳐 주는 분. 잘 내가 지혜가 없을 때,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그 모사가 한 명 있으면, 나 이런 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왕들도 모사가 있잖아요. 왕들도 내가 이만저만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박정희의 모사는 유태현 박사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사신데, 우리 예수님은 모사신데, 우리가 이 모사를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는 미련하잖아요. 난 부족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의 모사가 되신 예수님, 저한테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모략이 부족합니다. 계획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는 정말 받고 있는가? 그래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는데 나는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의논하지 않고 그러면은 말씀은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기묘자라 모사라고 했으면은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모사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시면은 뭐 최고의 모사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분. 기묘자나 모사 또 그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전능하시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 만나면 난 못해요. 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슨 일든지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하고 나가죠.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하고 친하죠? 우리가 그때 이사했어요. 저쪽으로. 용기가 왔어요. 37살 제 아들인데 집 나르다가요. 그 미는 거 있잖아요. 바퀴 달리는 여기다 갔다 온 다음에 나한테 이거 타래. 내가 안 탄다. 너가 타라. 타고 여기 제가 태우고 왔다니까요. 응석도 피우고 아버지니까 친하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자녀 관계니까 얼마나 친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친밀하게 나의 아버지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근데 아버지가 또 친하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합니다. 저도 용기 때리기도 했습니다. 어려서 종아리 걷어라 잘못하면 탁탁 몇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부드러워요. 우리 용기는 등치는 크고 막 인상은 우락부락한데 아빠한테 꼼짝 못해. 어려서 좀 맞아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도 때리시고 우리하고 친근하게 지내주시는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명칭 따로 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명칭 속에서 정말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의 왕이십니다.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평안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효력입니다. 이 어둠에서 환한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고, 슬픔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또 예수님의 명칭은 이런 놀라운 이 명칭을 지니신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효력 있는 믿음을 지금 더욱 정말 이런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역사하는 이런 믿음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 바르게 하고 돈독하게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경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는데 방송 장비를 지금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이 많더라고요. 금요일에 와서 내일 오후에 와서 하고 또 금요일 하루 종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흑암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모든 흑암을 펼쳐주시고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모든 슬픔을 다 물리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과 참으로 전투에서 승리의 기쁨과 같은 것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셨지만은 기묘자이시고 보사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 참으로 효력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온전한 관계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적으로 사경례를 앞두고 이렇게 방송 장비를 교체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은혜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고 잘 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끌어주셔서 대통령 이한 모든 위원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이 북한 포들을 불쌍히 여겨서 남북이 자유와 복음만이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통일도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묵자 사모님은 김정래 전사님의 동생이시고, 오강식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지금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